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음을 아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질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질문 그렇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들,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지? 아들,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지?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부모님께서 정말 제가 숙제를 다 하고 노는 것이 궁금해서요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의 속마음은 네가 숙제를 안 하고 지금 놀고 있는 것을 아니까 빨리 장난감 정리하고 컴퓨터 끄고 빨리 숙제를 해라 라는 뜻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 볼 때 네, 숙제 다 하고 노는 거예요 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나,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주석에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죄를 지은 것도 알고 계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이유는 아담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라고 제가 가진 주석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리고 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신 것일까? 라고 혹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도 분명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에 따라 우리의 선택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학자들도 그것이 옳은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질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홈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것 말고도 질투하는 하나님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나, 이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즉, 질투하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내 말을 잘 듣나 듣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부모님들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기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엄마한테 오나 아빠한테 오나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한두 번은 꼭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아기가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오면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나에게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이가 나에게로 오지 않고 배우자에게로 갔다고 해서 밥 굶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볼기짝 때리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약간의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질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설령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부자지간이라 그런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도 아담과 하와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1에서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 간의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부모 자식 간에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도 너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담에게도 그렇고 가인에게도 그렇고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먼저 자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죄를 감추고 핑계대는 모습이 아니라 지은 죄를 주님께 바로 고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구약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10명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게 되었는데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9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하셔서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똑같이 하갈에게도 질문합니다. 어디 있느냐? 왜 도망 나왔느냐? 질문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한 걸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성도님들은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망친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 사막 한가운데가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9절에 하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 위치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가야 하는데 왜 지금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있냐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교회로 향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주님께 드릴 헌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러 백화점에 가고 있을 때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 백화점이 없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너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내 욕심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마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서 그 질문에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도 하와도 그의 자녀인 가인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도 평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지었을 때 우리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너가 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것이 힘들다면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을 NIV 영어로 성경을 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오늘 본문 9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벗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는 그들의 죄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9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부르신 것일까요? 죄 지은 아담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신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으니 빨리 나에게 나오렴, 회개하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매몰차게 그 사랑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행동을 즉시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2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내 모습이 죄로 더럽지만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죄 지은 나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어디 있니? 라고 부를 때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